복음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구원 이런 단어들이 왔을 때 이것을 단 한 번도 공동체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동체적이다.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보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수준을 내 교회, 마이 철치 그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했지.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까? 장로교도 수없이 많은 분파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장로교에서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감리교는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복음과 구원이 공동체적이라고? 자, 이제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즉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럼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공동체가 과연 누구인가? 이제 그 질문까지 우리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복음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 안에서 이 복음과 구원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7번의 강의에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인지, 올리브 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진 개인이 바로 참 올리브 나무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이 복음과 구원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연방 왕국의 시민이다 라는 그 개념에서 한번 시작을 하시면 왜 복음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다 라고 스턴이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스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단순히 개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공동체적 측면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는 크리스천들 중에 가끔 부적절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개인만을 지향하고 공동체로서의 유대 민족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단지 개인만을 위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 전체 내용을 시작하는 문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브리트 하다샤는 타나크의 미드라시다. 그래서 이 개인의 복음 또한 전부 다 어디에서 미드라시 하고 있냐면 타나크에서 미드라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 각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이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 들은 첫 번째 복음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다. 시편 143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와 메시아를 죄의 대속물로 받으신 그의 주권적 행위로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좁히시고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구속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하나님 편에서 예수와 메시아를 죄의 대속물로 받으신 그의 주권적 행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멀어진 간격을 좁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6장, 한 개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와를 통해 그에게 하신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브라함이
아도나이를 믿으니 아도나이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7장에서 8장,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확신이 아닌 마음에서 오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원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바로 복음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인 확신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구원과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원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특별히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동생이죠. 그가 메시아닉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이 기독교 신학이 지나치게 이신칭의를 포커스하는 순간 야고보서는 루터의 말처럼 뭐가 돼버렸냐면 지푸라기 서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지. 행함이 뭐가 중요해?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그대로 거기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마다 전부 다 그 후반부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의 서신서 대부분의 후반부를 전부 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복음과 구원이 공동체적이라면 개인에게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바로 개인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과 복음은 절대 개인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하마시아로 믿었을 때 그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과 복음이 공동체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예슈아를 하마시아로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커밍아웃 했을 때 그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미님이다,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정말 그 두려움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어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중요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다. 자, 이것을 스턴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로서의 유대민족의 구속과 분리된 개인적 유대인을 위한 구원은 타나크에서 찾을 수 없다. 구원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유대인 전체의 완전성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아이성을 올라갔을 때 그들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 앞에 전체 유대인의, 특별히 이제 거기에서 유다의, 그리고 아간의 그 집안의 모든 범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그들을 해렘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거룩한 구원과 거룩한 복음을 해석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의 공동체 역사를 통해 강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음은 그들에게 이기적이고 부적절하다라고 스턴은 말합니다. 자, 다음 얘기는 랍비 헐시가 그들의 공동체적 구원과 복음의 생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숭고한 영적이고 윤리적인 운명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어떤 개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세계에서 그의 몫은 그의 공로에 따라 다양할 것이지만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한 그는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동체성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운명 안에서 그들의 그런 구원과 복음을 해석하고 이런 랍비들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적인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들의 역사 속에 면면이 드러난 현상입니다. 4,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한 개인이기를 떠나서 그 한 개인을 대표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그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그들의 대부분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장차 이제 예수와의 그 재림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볼 것인데 구원의 공동체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머리 대신 하나의 몸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와는 그 하나의 몸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유기체로서 그 하나의 몸을 이루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팽배해 있냐면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복음에 굉장히 우리의 생각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질문을 받죠. 우스운 질문이지만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혼자 예배해요. 특별히 아마 코로나 이후에 혼자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그 혼자 예배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충만해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지 개인의 어떤 여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사실 이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유기체적인 어떤 나눔과 교제와 또 그 말씀에 이런 교류가 없다면 사실 혼자 예배해요. 이 말 안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머리 대신 하나의 몸이다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고 그분을 메시아닉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몸이며 모든 창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CJB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 데이비드 에지스턴의 성경을 제가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교회를 위해 모든 것 위에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경의 번역이라면 특별히 스턴은 그 교회 자리에 메시아닉 공동체라는 단어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메시아닉을 그냥 없앤다고 해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철치의 개념이 아니라 칼, 야다 이런 뜻을 가진 공동체, 커뮤니티 또 congregation, 이런 assembly 이런 개념을 가진 이런 공동체를 뜻하는 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분의 몸이며 모든 창조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 예수와 안에서 얼만큼 충만하게 될지 그 어떤 충만함을 우리는 다 말하고 있는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충만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한 몸 된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분은 메시아닉 공동체, 즉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최고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과 구원이 공동체적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와가 머리 대신 한 몸의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개인을 위한 구원, 개인을 위한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턴의 책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는 직접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무시하는 복음은 지극히 단순하고 현실 도피적이다. 그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다. 성경 말씀은 가부좌한 채로 실행할 수 없다. 지나치게 내향적인 복음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사회의 유익에 잘 적응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충분히 대변하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그런 유대 관계는 직접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혼자일 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혼자는 얼마든지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 안에서 그 법들이 적용되고 실행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래서 그 믿음과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더 알면 알수록 바로 나와 다른 이웃과의 그 관계가 최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왜? 바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과부자한 채로 실행할 수 없다. 만약에 가부자한 채로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공동체십을 위해서, 우리의 멤버십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하는 큰 민족은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한 공동체이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가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머리 대신 한 몸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죠? 유대인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한 공동체라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구원이라고?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부족하다, 단순히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복음일까? 그것이 과연 구원의 프로세스일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돌 올리브 나무인 그 상황인 자기 자신을 꿰뚫고 그것을 인정하고 룻의 고백과 함께 그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져야만 이제 그것이 완전한 진리이고 완전한 복음이며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과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불성설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눈을 바꿔주셨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모두가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시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27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모두 한 몸인 것 같이 마시아어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는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시아의 몸이고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동등하고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의 유대인과 더불어 공동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는 두 편을 가르는 담 곧 적대심을 자신의 육신 안에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토라의 계명들과 규례들을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자신 안에서 둘의 적대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거류민이 아니고 거룩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마시아의 예수와십니다. 모든 건물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도나이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과 구원을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시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스라엘 없이 성전을 지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인이 미시칸을 지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 성전의 원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찌짓을 잡고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와 누가 함께 해야 된다? 바로 한 세 사람인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다.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며 또 온 이스라엘을 향해 가기 위해서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의 말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